자녀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 남기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참혹한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질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 이어 디모데가 맡아 목회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디모데가 그 사도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도 요한은 유대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모셨다라고 하는 옛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극진히 모시고 섬겼다는 말이죠. 로마의 황제 네로를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했던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도 남기게 된 거죠.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게 된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전해지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주후 한 100년경 약 한 95세쯤 되었을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은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이 사도 요한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했던 사도 요한이 긴 시간 설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그저 가끔씩 나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짧은 몇 마디의 권면으로 설교를 대신하곤 했다고 합니다. 심한 핍박에 시달려야 했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숨겨서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 모여 숨죽여 예배드렸고, 그럴 때 이 백발의 늙은 사도 요한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는 그 따뜻한 눈빛과 얼굴로 몇 마디 겨우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갈수록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좀 밀려왔나 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더 살기가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고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고 이 불안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꼭 우리들 지금 모습 같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늘 나올 때마다 하시는 말이 그저 서로 사랑하라, 그 말뿐이었던 겁니다.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고 뭔가 지금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똑부러지는 해결책을 좀 듣고 싶은데 늘 같은 말,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사도요, 왜 늘 똑같은 말씀만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좀 다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백발의 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일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어떤 문제 해결 방안보다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꼬인 문제들을 풀고 쓰러진 삶의 자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엊그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짧은 요약이 오늘 말씀 전하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지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뭡니까?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뭘까요? 세상의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어떤 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은 다름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입니다. 나를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금식기도 하셨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마치 내던져지듯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극한 상황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배고픔, 굶주림, 외로움, 목마름, 피곤함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요. 유혹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예수님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40일 이 밤낮의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오시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40일 그 광야 시간 동안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으며 또 곱씹고 곱씹으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셨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믿음, 그 확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이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나를 아는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광야 한복판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재래식 물 펌프 기억하시죠? 마중물을 붓고 손잡이를 이렇게 꾹꾹 내려 누르면 물이 끌어올려져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펌프. 이걸 작두샘이라고도 불렀어요. 마치 이렇게 내리는 것이 작두 내리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작두샘이라고도 불렀어요. 저도 어려서 할머니 집에 가면요, 마당에 이게 있어가지고 물 풀 때마다 내가 하겠다고 너무 재밌어서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일산 호수공원에 가면 전통 정원 안에 저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러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데 이 작두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두샘은 자기 몸속에 있는 그 물을 온통 다 쏟아내고 나면 그 쏟아놓은 만큼 자기의 그 작은 몸속에 다시 새로운 신선한 물이 채워집니다. 물을 많이 쏟아놓으면 동시에 그만큼의 물이 다시 끌어올려져서 채워지는 것, 쏟으면 또 채워지는 것, 이게 작두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쏟아놓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며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표현들로 쏟아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마음이 다시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명수 근원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메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껴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펑펑 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만큼 그렇게 쏟아부어 줄 때 나의 이 빈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은 더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작두셈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처럼,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빚 갚으며 살아라, 그런 채무 독촉과 같은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대로 사랑 베풀며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빚 갚겠다 한다 한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기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 사랑을 쏟아내어 주는 만큼 또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 그 재래식 펌프, 이 작두샘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죠. 그래서 물 한 가지 옆에다 늘 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속에다가 마중물을 넣어야 이 펌프가 작동이 됐어요. 압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의 펌프가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중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랑의 마중물, 이 사랑의 마중물이 부어지면서 사랑의 작두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워서 사랑을 쏟아주면 그 비워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베풀고 쏟아주면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치료를 받고 안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원리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각자가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었느냐고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사랑은 쏟아부어주는 만큼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23절, 24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규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쭉 나열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수고하여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선한 일들에 있어서 이것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이해가 또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새로워졌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관계에도 새로워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계에도 뭔가 달라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셨죠? 예수 몰랐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기 시작할 때 변화되는 것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서 달라졌는데 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달라짐이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달라졌는데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 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내가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관했던, 관심도 없었던 어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의 변화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타인이 이웃이 되고 이웃이 나의 지체가 되는 변화.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몸의 여러 기관들입니다. 팔, 다리, 내 안에 있는 장기, 기관들, 이런 것들이 지체예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 지체는 한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감정과 동일시하는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죠. 그분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저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그것 결국 나를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니까요. 분을 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나에게 분풀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 여러분 화의 문제 우리가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분노를 꾹 참고 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꼭 품고 막 참고 쌓아두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라통이 되죠. 화병이 돼요. 또 분노를 드러내며 살기도 하는데, 이 화가 쌓여서 분노를 폭발시켰을 때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병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나치게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막 꾹꾹 눌러 참아서 억압해서 화병을 앓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나친 막 분노 폭발을 해서 분노 조절 장애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분이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화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안에 시작된 그 분노, 그 화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대낮에는 분노를 품어도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이 분노의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분을 품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화내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마귀는요, 화잘 내는 사람 옆에 있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화내는 사람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화내고 분노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나만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분노 때문에 내 가족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당신이 화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 당신을 동요케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의 힘을 소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에 분을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해야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것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것, 우리는 결국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구제의 선한 손을 내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의 것 훔치던 손이 바뀌어서 오히려 내 것을 퍼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작은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날이 너무 덥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혼자 생활하시는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 입맛도 없으실 텐데 뭘 해서 드시고 사실까? 또 얼마나 또 밖에도 마음껏 산책도 나갈 수 없으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더우실까?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좀 마련해서 우리 교회 연세가 좀 많으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나 나이 되게 많은데 나 왜 못 받았냐? 그러신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아직 못 받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좀 많으신 분,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게 좀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요 좀 갑자기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큰 불편함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어른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더우실까? 제대로 식사는 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불편한 마음이 막 바위덩어리처럼 제 마음 가운데 콱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전화 돌리고 갑자기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서로 지체된 한 몸이지 않느냐, 그 마음, 그것을 부담감으로 불편함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참 신기한 건 나누는 일 하면요, 나누는 자가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먹이는 일 하면은요, 오히려 먹이는 자가 더 배부릅니다. 입맛도 막 돌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주면 다시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며 삽시다.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의 한 지체 되었음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과 연합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뭘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언행이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실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언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물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썩은 나무, 썩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썩은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납니다. 설사합니다. 몸이 아파요. 마치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은 썩은 열매를 먹는 것처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온라인 상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는 혐오적인 발언들이 자꾸만 많이 나와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시합하고 좋은 성적까지 낸 선수와 관련하여서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혐오성의 말들이 막 돌았잖아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것들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미움과 혐오, 여러분, 마치 썩은 열매와 같이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 혐오의 세상을 자꾸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사랑하는 세상으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 하십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그 글이 혹은 영상, 그 메시지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썩은 열매와 같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말, 행동, 이것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그저 그냥 예의에 어긋나고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평화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다투고 비난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고 할 때 성령님이 당연히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만 하지 않고 그런 것만 제거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의 혀가 있는가 하면 진실한 입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양약과 같은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늘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과 혹은 행동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으시고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 된 것이죠. 사랑받는 자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자녀,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잘 구분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하여 행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버릴 행동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하십니다. 이 3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심술궂은 말, 그러니까 막 악하게 말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말, 이 악독입니다. 분노, 노함과 분냄, 이 분노하고 화내고 적대적인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떠드는 것, 이거 뭐냐면 그냥 수다 떠는 것만이 아니라 흥분해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울 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말도 버리라고 하시죠. 이런 것들 버려야 한다, 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대신 취하여 행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뭡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절이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닮은 모습, 바로 그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문화, 특별히 비디오 게임 속에서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복수하는 게임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글 가운데 남겼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그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유혈 싸움, 복수, 이런 문화,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 정의를 버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용서의 능력을 비웃는 문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 결국 강력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갈 때에만 공존이 모색될 겁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은총이 필요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용서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될까?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만 용서의 문화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빼앗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 복수의 올무에 덫에 빠져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한 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려면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답게 되려면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도 이 세상도 사회도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내가 용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보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왜 말과 행동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 근심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왜 내가 서로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며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유 단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신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더니 예수님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막 썩은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내 인생 되려면, 또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그런 세상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길입니다. 앞서 이야기 들려드렸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은 퍼주고 퍼주면 그만큼 다시 채워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 갖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체로서 여겨야 할, 한 몸으로 여겨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했던 것은 뭡니까?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살면 마치 그 작두샘과 같이 퍼줄수록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느냐 단식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일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모든 미워하는 말들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 예수님의 문화를 일구어가는 우리 하나님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지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더 신선한 물이 가득 채워지는 작두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내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지체의식을 다시 갖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과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광야 같고 사방이 막혀 있고 왜 어려운 일들만 이렇게 많냐고 불평만 했는데 하나님, 그 광야 같은 길에 새 길을 내는 방법이 바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길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봉사자들은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 성도들 위해 일터와 이 나라 이 사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온 땅의 교회들 위해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